여러분들의 삶에 요단 강물 같은 장애물은 없으십니까?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게 불가능한 정말 강물이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물이야.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앞두고 그 요단강 물을 이제 새 시대를 여는 부흥의 강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흥의 이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시딤에서 이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정결케 할 것은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다시금 재무장하는 이 영혼의 이 숨고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불가능의 강물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 강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강물이 부흥의 강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숨고르기가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이 자리에서 내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요단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1km 정도 앞서가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그 요단 강물에 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급류로 흐르던 요단강, 이게 급류라고 그랬죠. 의미가 급류로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순간 끊어졌어요. 그냥 말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처럼 된 그 바닥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정말 노도와 같이 흘러내리던 강물, 그 강물은 내 심령 안에 있는 상처의 강물이에요. 증오의 강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탐욕의 강물, 또 슬픔의 강물, 죄와 고통의 강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를 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발을 대는 순간 그렇게 내 앞에 방해물처럼 여겨졌던 강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발을 대는 순간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던 그 죄악된 급류가 말입니다, 한순간에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그 가나안 땅 정복 그 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강물을 다 건너서 막 건너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12지파의 대표들, 그 대표들이 다시 돌아가서 강 한가운데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들고 올 만큼 큰 돌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그럼 미리 그러면 건너기 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언제 이게 다시 덮일까 겁나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걸어서 이제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그런데 지금 이 지파별로 이 무거운 그 돌을 이제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 그 강 한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해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질문이죠. 왜 이 12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돌들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가운데에 있던 그 돌들, 이 돌들은 분명히 이 육지에 있는 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양일 거예요. 그죠? 그런 돌들입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이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나이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아주 정말 적확하게 지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정말 기념될 만한 일이죠.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첫 테이프를 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 법궤를 든 제상을 그냥 뒤쫓은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요단강의 이 도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강하시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념하도록 이 12돌을 이제 너희가 유숙하는 그 길갈에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정말 불가능의 강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불가능한 강물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이게 아멘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같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은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기념하도록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이 요단 가운데서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돌들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제단이 말입니다. 바로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12돌이? 저는 보이는데요. 12돌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은혜와 경배하는 삶이 무감각해져 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12돌에서 다시 찾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의 이 요단 가운데 돌들을 말입니다. 다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셨구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모든 삶도 말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맡은 분량 이상을 다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12개의 이 돌들 각 지파가 한 개씩 취하게 됐죠. 뭐 어떤 지파는 2개고 어떤 지파는 뭐 반 개. 너희 지파는 내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는 무거운 거니까 조그만 거 반 조그만 거 가져와. 반 조각. 너는 2개 가져와. 막 이렇게 뭐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똑같이 하나씩 12지파에게 12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네, 뭐냐면 같이 다 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리고 또 뭐라는 얘기입니까? 일치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행진할 때 항오를 이루었어요. 이들은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12지파이지만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진행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된 민족이고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돌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이거 여기서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12돌을 가져오라고 그러셨는데 이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도 제사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이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차원에서 이제 또 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한 12개만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도 우리가 12돌을 세우자. 이 제사장들이 섰던 이 자리에도 12돌을 세우자. 그래서 그 12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요단강이 다시 덮이면 이 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그 돌을 쌓아 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길갈에 눈에 보이게끔 12돌을 세워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다 각자 자기들 집 이제 영역으로 다 분배가 되면 다시 그 12돌 보러 올까요? 여기?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물속에 있으나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무덤하고 그 묘지하고 똑같아요. 제대로 가서 보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그런데 왜 이 물속에라도 12돌을 세우고자 합니까?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뭐 눈에 보이는 12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마음 신비에 이 12돌이 세워지도록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물속에라도 12돌을 세우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 역시 그 물에 덮이면 안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12개만 찾는 거. 여러분, 그 큰 돌 찾는 게 그 강바닥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봐도 뭐 쉬운 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12개를 또 찾으라니 이거 좀 보통 같아서는 이거 화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그럴 텐데 또 순종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분량 이상으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 여호수아도 12개만 명했지만 또 12개를 더해서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길 원하는 마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세요. 여러분, 그 금덩어리, 그 포장 금덩어리로 그 도색이 된 여러분 그 법궤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법궤를 지금 들고 있는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뭐 에어컨이 있나요? 선풍기 바람이 있나요? 뭐 누가 부채라도 붙여주나요? 그냥 법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20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200만이 지금 건너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건너가는 그 시간도 적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마 이렇게 선택되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좀 하고 있거나 법궤를 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처음에 있는지 모르지만 점점 무겁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도 서로 분명히 교대로 아마 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끝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도 끝까지 제사장과 함께 그 물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물이 덮이면 큰일 날까 봐 막 불에 뛰어가듯이 건너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자리에 이들은 딱 서서, 그리고 또 돌 캐내는 사람들 또 스톱 시켜놓고 또 돌 캐게 하고, 지금 이 생각을 해보시죠. 한쪽은 막 빨리 지금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듯이 지금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냥 뭐 물이 덮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맨 나중에 이들이 건너갔을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뭐든지 앞장서야 되고 마지막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도 예수님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과 모든 지도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 성공적인 요단강 도하에는 이게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 모두의 그 분량 이상으로 그들이 섬기고 순종한 그 모습, 그것이 기념이 될 만한 것이었기에 여러분, 사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오리를 더 가주는 그 모습이죠. 교회에서 이것 저것 하자고 그랬을 때 아유 내게 줘 요것만 딱 하고 그것으로 그것도 또 아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어도 말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섬김과 봉사가 그 맡은 분량 이상으로 말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시키도 하는데 우리 남성 교회원들이 3시에 와서 지저분하다고 다 청소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여선교회도 그저 4여선교인가요? 그 매일마다 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뭐 그 밖에도 마찬가지.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야, 이 토요일 날 전도도 1시 2반인가요? 2시쯤 우리가 전도 같이 땅끝 전도하게 되는데 오후에는 또 청소를 위해서 또 같이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다 청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맡은 분량 이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에게 주었던 그 3장 7절에 약속해줬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 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리더십과 그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끔 이젠 그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가 높아지려고 해서 지금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세상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정치인들도 보면 막 쇼하듯이 하더라.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맡은 분량 이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분량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맡겨진 분량 이상으로 내가 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진리의 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팬데믹 전후 막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초유의 관심사였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경험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는 처음 경험하는 땅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 익숙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그 출애굽을 하는 순간 광야 생활이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40년째 되니까 이제 뭐가 또 적응이 돼요? 광야 생활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젠 이들이 어디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는 옛날 광야의 그 생활이 이제는 어떤 생활을 바뀐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또 바꾼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광야 시대, 노예 시대 때 걸 그대로 지금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그러한 그 지역을 이제는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새로운 진리가 이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고 상투가 중요하고 갓도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양반 갓이고 아니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에 가면 돼요. 박물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진리가 있고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 투쟁 방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그 상황들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부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었고 그 법궤를 따라가는 모습부터 해서 이제는 그 강을 건너는 데 따른 하나님의 방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속 그 가운데 거기서 돌을 12개를 취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이죠.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요단 강물보다 더 높은 여리고 성벽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이 주어질 것이요, 불의의 재난도 주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겪어야 될 것이고, 가족이 막 해체가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슬픔들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진리죠. 불가능의 강이라고 여기면서 고통과 절망의 이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강을 끊어 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진리의 돌까지 캐게 하신 거예요. 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지만 광야의 고통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리의 돌들을 캐게 하셨어요. 교훈을 주셨어요. 연단을 주셨어요.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진리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시대에 맞는 이 돌은 이제 가나안 시대에 맞는 부흥의 돌이 될 것이고 생명의 돌이 될 것이고 구원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약의 시대를 보내고 신약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제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진리의 돌들을 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진리의 12돌이 우리 여름을 교회 안에도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 얘기, 물론 옛날 얘기도 중요하지만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이 진리의 돌들을 주님께서는 또 캐어내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12돌의 의미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 지식과 부흥을 가르칠 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막상 너무나 바쁘다 보면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게 자녀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잠깐 스톱하는 거죠. 12돌을 캐는 것도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면서 더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계속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잠깐 스톱하고 12돌을 취하라 하신 거예요. 유숙하는 그 길갈에 이제는 그 돌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우리 20절부터 다 함께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이 엄청난 역사를 자녀들이 알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이젠 다음 세대들에게도 불타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양육은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이 교육도 그 뭐 하여튼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좁니까, 그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는 그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정말 어떤 돌이어야 하느냐, 유명한 뭐 어느 학원에 뭐 어떤 이름을 딴 돌이냐, 그게 아니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내 삶을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한 그 비결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돌들입니다. 그 돌들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관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돌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그 돌들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또다시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롭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치 세례받은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여전히 그 내 마음속에 그 돌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순간적으로 그 죄성이 또다시 내 인생을 불가능의 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내 눈앞에 그 불가능의 그 강물이 또다시 막 물결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 다시 옛날에 그 노예 근성이 또다시 풀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비겁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저 항상 의지하려고만 하고 말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12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갈의 12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탁월한 민족을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대한민국을 이해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 IQ가 높으냐? 우리 한국인들보다 평균은 낮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뭐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대단하냐? 그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민족들이었어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약속을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독립으로 선포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회당으로 가족들끼리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그들은 바로 이 기념의 돌들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교훈과 규례를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항상 이 유대인들의 그 가정 안에서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전통이
세계적으로 노벨 물리학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민족으로 인정받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대통령 당선이 못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12돌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이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열왕기상 이후도 그렇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며 이 12도를 지키게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말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다른 세대예요. 아니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디퍼런트 다른, 이게 저게 내 자식 맞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하면서 이들은 그 12들의 기념을 항상 명심하길 원했던 것이죠. 제가 참 오래전입니다. 미국 갔을 때 각 그 나라마다 중요한 도시마다 이 유대인들은 박물관을 꼭 만드는데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역사가 있지만 결정적인 그 전시관은 600만이 학살되었던 그 전시관. 그게 참 인상적인 거예요. 600만이 죽는데 거기에 따라서 죽은 애들이 200만. 근데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박물관에서 마지막 나오는 이제 출구쪽 가까이 가면서 이 아이들의 명단이 한 명 한 명 똑똑하게 이제 방송으로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기억하라는 거죠.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 단어 뜻이 기억하라. 그래서 저도 그 참 오래된 얘기가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 나오는 딱 출구에 이런 표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이 표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문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오늘 바로 이 12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리의 도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강하게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역시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진리의 돌들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야드바셈,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온 여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지금 이미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떠나가시려고 천국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섬기고 순종했던 그런 헌신을 기억하라. 그들은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12돌이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역이 함께 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역이 함께 하시네.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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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새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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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12돌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다음 세대를 위한 12돌을 준비합시다. 다음 세대를 12돌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